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리라. 말만 선지자들이 고난과 함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한 분을 소개를 못했네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우리 처형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또 박수. 큰일 날 뻔했죠. 오늘 말씀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풍성한 열매, 우리 올해 교회 표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4번째입니다. 오래 참음. 우리 야고보서를 가지고 우리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썼나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아주 그냥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예수님의 동생 이렇게 쓰시네. 제가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제임스 아닙니까? 제임스. 우리 홍 장로님이 제임스인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지금 이 야고보도 나오고.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지금 이양복 장로님이 말씀하신 얘기해 주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집안으로 치면은 예수님께서 장남이 있거든요. 그러면 집안을 챙기지 않은 형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후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특히 삶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이름 중에서 제임스라는 이름, 야고보인데 이 제임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들의 어떤 그 스피릿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드러나는 삶의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patience. 오래 참음은 시간에 관계되는 성령의 열매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정해진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한두 번 정도 다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는 잘 용서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래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반복되는 잘못, 계속되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잘 그것이 참아집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낙심하거나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분노하는 대신에 오래 참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결국 인내의 열매가 그 사람의 인격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 주일마다 읽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짓는 일에서 해방시킵니다. 예를 들어 욕심의 죄, 이기심의 죄, 교만의 죄 같은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런 죄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참고 견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을 얘기한다면 참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견뎌지게 된다는 거죠. 견디는 게 아니라 견뎌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떨 때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참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인내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길이 참다의 의미인 헬라어인 마트로두미아입니다. 길이 참다, 마트로두미아. 이 단어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의 마크로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크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또 분노와 화냄을 뜻하는 두모스. 이 마크로스와 두모스가 합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분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인내예요. 이것은 마치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조급하다고, 또 초조한다고 추수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인데, 인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여기서 사용된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휘포모네. 이 말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내를 의미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오래 참음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도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나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성급함, 제자들의 어떤 그 연약함, 무능함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치와 모욕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지
잘못해서 이렇게 뒤틀려버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견디었어야 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오래 참음은 어떻게 맺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인격의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때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지식, 그것을 아는 우리 지식과 믿음이 그것을 오래 참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항상 일치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만 대답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는 높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또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고,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고통을 겪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모세에게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나와서 들어간 곳이 광야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가기 앞서 이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추격하죠. 이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 이 말발굽 소리를 들었을 때 두렵기 시작합니다.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불평하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이게 우리를 이렇게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차라리 섬기는 게 낫다. 그런 불평의 볼멘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이 불평과 비난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모세가 성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우리 사람을 한번 보세요. 우리 중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잘 참고 정말 오래 견디는 참는 것에 있어서 아주 내노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딱 떠오르면 그분은 참 잘 참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번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모세의 성격으로 이런 것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할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자신을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어떻게 참을 수 있었나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미워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의 그런 말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오래 참게 합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딱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속히 오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쓴 당시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지금 2000여 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지금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약속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때마다 우리 믿음도 조금씩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은 예수님께서 멀어지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오신다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관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수천 년, 이 수천 년의 시간도 수일처럼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로 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에는 살다가 보면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허락하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세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붙잡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스스로가 당한 지금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든지, 그렇다면 허락하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이 요동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또 수시로 변하는 내 마음, 내 감정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감정이 나를 움직이게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격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견뎌진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견뎌진다. 고난이 참아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 살다 보면은 화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와 용납,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용납이 우리를 오래 참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고대 1세기 그리스에서는요, 그 그리스 사람들은 오래 참음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욕이나 손해도 참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큰 자랑거리였어요. 왜냐하면은 참는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무능력하다, 일종의 약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참 교양이 없는 사회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사회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때와는 무관한가요? 생각해 보면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세상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들 이런 말 합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여기서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돌진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책상머리에 좌우명처럼 딱 써놓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좌우명이죠. 어쩌면 이 인내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세상의 인내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감히 나에게 내가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런 어떤 분노가 치밀면요, 바로 가차없이 어디 덤벼봐라. 내가 다시 되받아치고, 이런 반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많은 특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알아요. 죄와 욕심과 어떤 완고한 고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집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잠깐 있다 나가시나요? 우리와 평생 같이 가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얼마나 자주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시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은 또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때로는 탄식하시죠.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시면서도 결코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님을 못 살게 굴어도 떠나지 않으세요. 위로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또 느끼게 해주시고, 멀리 나가 있으면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또 느껴지게끔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맞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유, 이 더러운 인간, 너는 어쩜 이렇게 더럽냐? 이 못된 것하고 만약에 성령님이 떠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특히 사람들의 특히 반복되는 이런 잘못, 그런 것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유독 약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고요, 포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해요. 아유, 나 포기하고 살지.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은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는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참는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를 지원하는 것이고, 더 가까이 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여전히 나를 화나게 만들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죠. 또 자꾸 실망시키는 사람이죠.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참아야 하냐고 여러분 물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참아야 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자신에게 자꾸 물어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실제 정말 덜 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아니 나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다. 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가 수준차가 분명히 난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의 차이가 큰가요? 아니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사이의 차이가 더 큰가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도 성령님과 우리의 차이만큼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나를 화나게 하고 격동시키고 낙심시키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과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말로는 이게 쉽지만은요,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이게 되질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건요,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요. 그것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깎이는 아픔을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인격은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시간은 가도 항상 그래요. 예배는 드려도 항상 그래요. 그 사람의 품성이 안 변해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9절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 원망하지 말라, 특별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오래 참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오래 참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 한번 욥을 통해서 보겠는데 우스당의 욥, 어느 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그 많던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식도 그렇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친구들도 다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불행이 오면은요, 이게 막 세트로 와요. 파도처럼 그냥 밀려와요. 인생을 오래 살아보시면 그런 불행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막 파도처럼 밀려온다니까요. 이 욥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불행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깜깜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가야 하는 곳은요,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돼요. 십자가. 주저앉더라도 다른 곳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앉으시고, 쓰러지더라도 내가 쓰러지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쓰러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눈뜨게 하셔요. 소망을 붙잡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욥이 마침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더 오래 참아야 하는 세상으로 점점 치닫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요즘 큐티, 우리 마가복음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장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입니다. 종말이 멀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13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시작. 주님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아니죠.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구원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다가 정말 마지막에 터뜨리면은요,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분합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평생을 참아왔는데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걸 터뜨리면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영이 넘어갑니다. 이 영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 인격의 구원으로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으로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계속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한번 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격이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예수 한번 믿었다? 천국 간다?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다시 정립하세요. 영의 구원이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의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육체의 구원도 같이 가는 거예요. 삼박자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은 이미 임했지요. 예수를 믿었고 임했지만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인내로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가 구원에 대한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가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선한 결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세요.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의 역사를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의지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노 하면은 성령님께 힘들더라도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가 오는 가운데 비가 많이 오는 걸 찾아봤어요. 요즘 참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우리 이 동네 이 란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더 깨끗해지고 대지가 더 푸르고 그리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더 푸르고 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오래 참음의 이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